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안식일 저희들 맞아서 이 안식의 시간 속으로 저희들 들어와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안식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 샤밧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전에 제가 3개월 정도 이 설교를 쉬지 않았을 때 금요일 저녁에는 10계명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이 강해가 뭐였냐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첫 시간을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9번째 계명의 2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와 연관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의 입에서 말이 발설되면 그때부터는 말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사이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진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진실합니까? 내가 어제 혹은 오늘 누군가와 나눈 대화 속에 거짓은 없었습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는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어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 편지 밑에 추신이라고 쓴 다음에 이런 내용의 그 아들의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그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내가 내 편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잘 지내라. 여러분, 이 편지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그 편지를 못 받았더라면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붙인 것 자체를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 내용을 안다라는 사실은 뭘 뜻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에 아버지도 거짓말로 응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로 자행되는 나쁜 거짓말도 있고요. 또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거짓말이 바로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또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모 팔락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호모 팔락스라는 말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속이는 인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연구의 대가로 뽑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버트 펠트만 교수는 이 거짓말과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사람을 2명씩 3개조로 나누어서 상대방에게 10분씩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조는 자신을 소개할 때 가급적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조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 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녹화 후에 이 실험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도록 요구한 조에서는 평균 2개의 거짓말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이라고 한 조에는 평균 2.3개의 거짓말을 한 반면에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참가자는 0.88개의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은 참가자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계의 여러 실험과 또 이 통솔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에서 2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거짓말들은 사소해서 웬만해서는 용인되는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거짓말들의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선의의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시커먼 속내를 숨기면서 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들의 거짓말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거짓말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위장되기 때문에 눈치채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제 조카한테서, 뉴욕에 있는 유학 생활하고 있는 조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삼촌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 소셜 번호까지 다 얘기하면서 너가 차 산 거 그게 다 이 도둑 맞고 사고가 났다, 너 이거 처리 안 하면 넌 감옥에 가게 될 거다 하면서 그래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뉴욕 주립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게 사기인지 거짓말인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쪽 같고 자기의 이름과 주소와 이분 모든 거의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소셜 번호 뭐냐라고 물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삼촌이 볼 땐 이거 스캠 같다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스캠이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성경 종교, 성서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 한마디로 자신의 추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 속에서도 따뜻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분 나쁘게 바라보면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마음속에 이미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세상에는요, 말로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 의사 전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인간 관계에서는 비언어적 의사 전달을 통해서도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언어를 매개로 해서 대부분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언어의 마법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에 대해 우리에게 아담은 재미있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셔서 아담 앞으로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감탄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해 줄 줄을 모릅니다. 인색해진 거예요. 꽃이 피는 것만 좋아하고 꽃이 지는 것은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에서도요, 연초록 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또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모든 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자기 앞에 온 그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담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하루 잘 자고 났더니 자기 앞에 낯선 존재가 하나 나타납니다. 하와였습니다. 낯이 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존재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전에는요, 굉장히 무뚝뚝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건 지나갈 때 이건 호랑이, 이건 사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아담이 시인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표현이 갑자기 길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라는 말, 살 중에 살은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아담이 한 말을 만약에 남편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대개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의 말을 못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누군가가 날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참 살만할 것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두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의 언어를 발설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안에서는 그 따뜻한 것이 올라오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음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의 본질적 모습은 사랑의 레가토입니다. 레가토가 뭡니까? 서로 이어주는 악보의 이음줄입니다. 부드럽게 이어가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언어가 타락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우리의 언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자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음줄이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도 똑같습니다. 뱀이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타락하는 순간 관계의 타락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폭력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신문이나 그 매스컴에 나오는 타이틀 보면은 너무나 폭력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보시면 검찰 조폭과의 전쟁,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검찰 조폭 집단의 칼을 뽑아들어. 이 제목이 이렇게 딱 뽑혀요. 참 너무나 언어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성 속에 그런 언어들이 뭔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진 까닭은 그런 찌르는 언어에 너무나 많이 베이고 찔리고 상처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날카로운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때로는 불의와 싸울 때는요, 날카롭고 용맹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늘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찌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언어는 타락했습니다. 언어의 타락이 심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짓말 때문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새 들어서 많이 늘어난 죄목 중에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죄. 여러분, 무고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날조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무고죄라 그럽니다. 슬프게도 요새는 이 무고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거짓이 일상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의 타락, 언어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말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한 까닭이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반대예요. 우리는 듣지 않아요. 늘 내가 말할 것만 있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데 우리는 말이 급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래 그 사람 말 들을 땐 난 늘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자기 성찰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찰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은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도요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맞아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아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은요 싸움이 납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법 앞에 가지고 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두둔해줘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줘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법정에 갔을 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견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돈을 좀 주고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증인도 사고 좋은 변호사도 사서 법정에서 출두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살 수가 없고 증인도 오라고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재판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보나마나 돈 많은 사람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고 당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졌던 시대는요 범죄가 발생할 때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없었던 때예요.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졌을 그 고대 시대 당시의 재판은 뭐에 의존했을까요?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큰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가 이 당시에는 누군가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증인의 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증언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 왕의 이 별장 궁궐이 그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셔서 그런지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한 이 곡창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그렇게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곳을 좋아할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묘한 이치입니다. 남들이 볼 때 좋은 조건, 행복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씨를 뿌린 것 같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스라엘 이 평지에서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거기에 별장을 갖고 있었는데 별장에서 밖을 가만히 내다보니까 참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포도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을 불러서 아주 좋은 말로 말합니다. 내가 자네의 포도밭을 좋아하는데 그 포도밭을 나한테 양도해 줄 수 있겠나?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아주 근사하게 조건을 내걸어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봇은 그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 누워요.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내가 좀 마음이 섭섭했다, 상했다. 그러자 이세벨은 말합니다. 이 정도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이세벨이 편지 한 통을 써서 왕의 옥새를 찍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원로들과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원로와 장로들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가 온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축혀 올려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원로들은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로 올리고 왕처럼 높이게 됩니다. 결국 나봇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냐면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로들에게 어떤 말을 시키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럴 리가 라고 말하는데요.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정말? 이렇게 말이 바뀌고요.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그렇구나. 나만 몰랐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은요. 거짓 증언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의 땅은 이 당시의 법은 왕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나봇이 흘린 피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요, 결국에는 비극적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아합 왕 당시에 수많은 착한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겼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의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짓 증언합니다. 예수가 이런저런 불경한 말을 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떤 말로 위협을 하냐면,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빌라도를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난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 증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 위증이 판명될 경우에 위증한 사람이 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형에 해당하는 위증을 한다면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에 대하여 9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9번째 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증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거짓된 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은요, 몇 사람들의 말이나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을 당한 저와 또 그 장로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최 목사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 잃은 돈 갚으려고 돈을 훔쳤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로가 저 최 목사를 그래서 결국 고소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장로님과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참, 근데요, 그러한 얘기가 터무니없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랬대 저랬대 들려오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 하면서 쑥덕거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이렇게 삼자 대면해주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삼인, 세 사람이면 성호,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거짓말도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거짓된 말들, 폭력적인 말들이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까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나의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욕망을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거짓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 사람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불태요, 지족불욕이라. 그럼 지지불태란 말은요, 멈출 줄 알면 위태로운 일을 멀리하게 되고, 지족불욕, 만족을 알면 욕된 일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입술만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고 내 속에 행복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굳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누군가를 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내가 법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진 몰라도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거짓말을 안 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9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과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거짓말의 문제를 이 기독교 정신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솔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분명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입술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주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혀를 길들여서 노한 말, 거짓된 말을 금하고 좋은 말, 진실된 말만 가려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본질은 서로와 서로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이음줄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입술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